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어, 이렇게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요즘에 이제 이 correct라는 단어.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한 이런 말도 되고 또 동사로 쓰이면 교정하다, 수정하다, 고치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뜻하는 단어가 이 correct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굉장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해야지, 언제 한번 해야지 그러다가 계속 못 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될 텐데 요 해당되는 단어가 한 4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걸 하고 싶냐면 이게 우리가 계속 이제 한 번에 다 고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이제 믿는 사람들의 특성상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뭔가를 계속 고쳐나가고, 고쳐나가고, 고쳐나가고 해 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이게 고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담겨 있어서 이제 오늘 단어, 그리고 다음 주에 또 2단어,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해당하는 단어가, 드렸죠? 에파, 노르도, 시스. 이 단어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뜻이 이제 correct, correction, 이제 수정, 교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correction, 첫 번째. 그래서 수정하고 교정하는 거예요. 수정. 두 번째, improvement거든요. 향상하는 거예요. 향상. 발전하고 더 나아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개선, 뭐 이런 뜻도 있고. 세 번째는 recovery,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우리의 영혼이 점점 뭔가 진보를 이루고 향상해 나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뜻 안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수정하고 고쳐 나간다라는 개념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뭔가를 수정해 나가느냐? 이 에파노르도시스라는 말 속에는 사실 그 답이 이 안에는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에피라는 전치사와 또 뭐가 붙어요? 아노르도오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맵을 먼저 그리고 합시다. 요 아노르도는 또 어떻게 파생이 되냐면 아나와 오르도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치사가 사실 에파노르도시스에는 전치사가 하나가 붙고 또 하나가 붙죠. 2개가 붙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노르도가 아나와 오르도스. 그럼 오르도스는 또 어디서 와요? 오로스. 거기에는 이제 인쇄물에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그림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거기에. 근데 하나 더 있어. 오로스는 또 어디서 왔을까요? 오로스는 어디서 왔어요? 장모님. 근데 이 산, 이거는 어디서 왔어?
십자가. 오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아노르도라는 말은 뭐냐? 아노르도라는 말은 첫 번째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세우다. 다시 세우다. 다시 건설하다. 또 두 번째 recover, restore. 그러면 회복시키다. strengthen. 그래서 strengthen이 아니라 straighthen이구나. straighten up 해서 똑바로 세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고 똑바로 세우는데 여기에 에피가 들어가요. 그죠? 에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나세요? 에피 하면 뭐가 들어가요? 어떤 뜻이에요? 에피 하면 십자가를 떠올려요. 에피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냐면 이 에피의 뜻에는요. 온 위에 바로 위에 온 above 그 다음에 base 그리고 앞에 before 뭐 in front of 그 다음에 옆에도 있어요. near 이게 형상화하면 이게 이렇게 십자가가 돼요. 그리고 성경의 의미들을 쭉 에피의 뜻을 이렇게 잘 관찰하면 그러면 십자가를 형상화한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어떤 이제 개념을 담고 있고 거기에 그런데 하나 against라는 말이 살짝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러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나아가든지. 그래서 에피의 뜻 속에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원화시켜서 보면 그러면 뭐 에피라고 들어가는 단어가 다 좋은 뜻만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일단 우리는 이제 영적인 해석을 먼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쪽을 먼저 우리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노르도가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이 아노르도는 아나와 오르도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아나의 뜻은 많지만 아나의 뜻 중에서 몇 개만 하면 하나씩 반복하여 순서대로 각각 through 뭐뭐 통하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르도스는 upright 올바른 또 두 번째 erect 똑바로 선
세 번째, straight. 고든. 네 번째, plain. 이 plain 하면 뭐 솔직한, 뭐 있는 그대로의 뭐 이런 뜻이에요. 다섯 번째는 레벨. 평평한이죠. 평평한.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반복해서 똑바로 세우고 또 곧게 만들고 또 있는 그대로의 뭔가를 취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똑바로 세우고 다시 세운다. 이런 개념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오르도스가 그러면 어디서 와요? 오르도스가 오로스에서 온 거예요. 오로스. 오로스의 뜻은 뭐예요? 마운틴. 산이에요, 산. 두 번째, 힐. 언덕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반복해서 순서대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여기에 또 에피가 붙였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순서대로. 그래서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언덕이 요 에피, 십자가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내죠. 갈보리 언덕. 이 오로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to rare라는 뜻인데 이 뜻 속에는요. 우뚝 서다 라는 뜻이 있어요. 우뚝 서다. 그래서 많이 했죠, 우리. 갈보리산, 갈보리 언덕에 우뚝 서신, 우뚝 선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또 순서대로 반복해서 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행위가 우리를 똑바로 세운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상이 되고 수정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늘 공부하는 거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이 단어들이 이렇게 묶여서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되죠. 자, 그러면 요 말씀부터 요게 이제 에파노르도시스가 쓰인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딱 한 번 쓰였어요. 에파노르도시스가 쓰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요게 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요때 바르게 함과가 에파노르도시스가 쓰인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함과 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수정해 나감과 또 향상시켜 나감과 또 회복해 함과 이렇게 다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볼 때 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번역이 사실은 살짝 번역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요때 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조금 부적절해요.
요 감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feeling의 어떤 감정에 더 가까운 이 번역이거든요. 그런데 요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게 원래는 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데오 뭐라고 써 있어요? 퓨뉴스토스. 예. 데오 푸뉴스토스라는 말인데 데오 하나님 그리고 푸뉴스토스 요게 이제 그 푸네오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푸뉴스토스는 입김이에요. 입김. breathe in 해서 들숨,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들숨으로 된 또 inspiration of God 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푸네오에서 온 말이 푸뉴마예요. 푸뉴스토스라고도 되지만 푸뉴마가 뭐예요? 영이죠. 영.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들숨으로 된 것으로 사실 그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이때도 우리 하나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제가 이제 여기서 두 개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여기 모든 성경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성경은 성경 안에 모든 성경은 그러면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그죠? 구약, 신약. 그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어요. 그죠?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사실은. 그런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어떤 게 더 확실한 거냐? 두 개가 다 똑같은 비중을 가진다면 그러면 신약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사실. 똑같은 비중이라면, 비중 자체가. 구약에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해서 그게 만약에 완전하다면 신약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달라요. 비중은 달라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 건 맞지만 그것을 자세히 기록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 7절, 9절 거기에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을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하죠. 여기에 지금 말씀 속에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거 말씀을 잘 들여다봐서 이제 쉽게 풀면 심부름꾼, 시중 두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심부름꾼, 시중 두는 사람, 목사, 또 집사, 종이 될 자격을 갖추게 하셨으니 이런 다양하게 우리가 그런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새 언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하셨으니 라는 뜻이에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조문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근데 율법 조문은 어떻게 하는 거래요, 지금? 죽이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예?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이 뭐예요? 여기서. 영은 이 위에 나오는 새 언약이에요. 그렇잖아요? 새 언약. 그러면 뭐가 새 언약이냐? 신약. 신약.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 그게 영이에요. 그죠?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뭐가 있대요? 영광. 영광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어요. 없지 않아. 영광이 있다라는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고치고 향상하고 회복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근데 결과로 따진다면, 결과로 따졌을 때, 결과로 따졌을 때는 이거는 결과가 뭐예요? 죽게 한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래. 어느 정도 살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영광은 있지만 결국은 구약도 죽어. 왜? 그럼 왜? 왜 이것만 살아? 이건 산다고 했잖아요. 이건 죽어. 왜요? 영광이 있는데도 죽어. 왜 그래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9절 말씀에 그게 답이 나왔어요. 이 율법 조문은 어떤 직분이라고 했어요? 정죄의 직분.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말고는 없어요, 구약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구약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구약을 정말 아주 심각하게 그러니까 정직하게 구약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까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도 제대로 안 봐. 구약 말씀을 제대로 안 받아들여. 그냥 건성건성 받아들여. 그러면 구약 말씀 속에서 난 의인이야. 난 의롭게 됐어. 자꾸만 의의를 내세우게 된다고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가면 그러면 구약 속에서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래서 의의 직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의의 직분. 의의 직분은 어디에서밖에 안 준다? 신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씀밖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성경은 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여기에 이 모든이라는 개념 속에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 이 신약의 말씀에 모든이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 교육하고 또 바르게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한 의.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이제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인데 뭐라고 써 있어요? 엘레그모스라고 써 있죠. 예,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엘레그모스, 자, 어디서 온 말이냐면 엘랭코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엘랭코 하면 책망하다, 꾸짖다,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면 꾸짖는다, 책망한다. 그러면 엘레그모스가 그래서 책망으로 쓰인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인 책망이에요, 사실은.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책망이에요. 그런데 이 엘렌코가 엘레그모스라는 말로 하나 가고, 하나는 엘렌코스라는 말로 하나 가요. 근데 요것도 한 번 쓰이는데 요것도 딱 성경에 한 번 쓰여요. 어디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나왔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잘 보세요. 1절하고 지금 2절인데 1절에서 증거니 밑에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증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위에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증거니가 요게 엘렌코스란 말이에요. 근데 엘렌코에서 온 말이에요. 꾸짖다, 책망하다,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이게 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이 번역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책망이니라고 해야 맞아요. 꾸짖음이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에는 왜? 지금 11장의 이 말씀이 개념이요. 11장 말씀이 선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많은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들, 소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봤지만 믿음으로 본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못 본 사람들에게는 뭐다? 책망이다. 꾸짖음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때 증거를 얻었다. 마르튀레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해드렸죠. 뜻들을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인이 되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정직한 보고를 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그 믿음을 입증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깨우쳤느니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분명한 실체가 있다. 믿음에 분명히 보여지는 실체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 선조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그랬잖아요. 환영하며 믿었다고 했다고. 멀리서 보기만 했다고요. 참여하지 못했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11장 개념 보면 11장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 죽고 어떻게 고문당하고 어떻게 하고 수많은 고문과 고통과 시련을 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길을 갈 우리들을 보고 이들이 그렇게 참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분들한테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신앙을 지켜줬으니까. 누구 때문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만큼 좋았어. 너무너무 흐뭇한 거야.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걸 보고 참았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걸 풀면 있어요. 그렇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노르도오라는 말씀이 쓰인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제가요 히브리서 12장 13절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이게 12장 12절 말씀은 제가 이렇게 많이 접하지 않았는데 요번에 보니까 요 말씀 다음 말씀이 요 말씀이네. 12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요 아노르도가 쓰인 게 히브리서 12장 12절. 오르도스가 쓰인 게 히브리서 12장 13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곧은 길을 만들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그러면 발을 위해서는 오르도스, 곧은 길을 만들래요. 근데 이거보다 더 발전한 단어가 이게 더 사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시점으로서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시점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더 이제 노력해 나가는 건 이거보다 이게 더 노력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손을 위해서 그리고 무릎을 위해서는 뭐가 쓰여요? 아노르도어가 쓰여요. 그렇잖아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노르도어하고. 우리는 발의 중요성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그 신체 개념 속에서 발이 없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으니까 여기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발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세족시켜 주신 의미도 그 발이 깨끗하면 몸이 전부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발이 깨끗해야 깨끗한 발로 나아가니까. 어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과 무릎은 왜 이야기했을까요? 일단 무릎은 차치하고라도 예? 왜 지금 피곤한 손, 왜 피곤한 손을 다시 세우라고 얘기할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피곤한 손이라고 하는 게요. 축 늘어진 손이에요. 어? 그냥 축 늘어졌어. 그러고 걸어보세요. 이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축 늘어진 상태로 걸어. 아무 힘이 없어. 그러면 이 길이 어떤 길이 될까요? 이 길이. 우울해. 축 늘어져서 걸어. 폐잔병처럼 가는 거예요. 폐잔병처럼. 이 길은 그래서 영적인 군사로서의 길이거든요. 예? 아주 힘있고 절도 있고 패기가 넘쳐야 돼. 근데 무릎도 힘이 없어. 이 무릎이 지금 연약한 무릎이 마비된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걷는 거야. 발만 깨끗해서는 소용이 없어. 왜? 발을 지탱시켜주는 게 뭐예요? 무릎이잖아요. 거기다가 손도 늘어진 상태로 무릎도 늘어졌어. 그럼 발만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럼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이 되어야 되느냐? 자, 손이라는 말, 카이르라는 말인데, 이 케이르. 자, 이 손은 어떤 손이 되어야 되느냐? 먼저 내밀어야 돼요. 이게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거 이제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었나를 쫙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항상 내미셔요. 내밀어 손을 대. 사람의 몸에 손을 대요. 대고 내밀어 얹고 손을 내밀어 잡고 손을 내밀어 붙잡는다. 왜 잡고 하고 붙잡다라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손을 대고 합토마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손을 대고 합토마이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나한테 이제 나와 관계를 맺고 나의 소속이 되고 그래서 병든 자가 대고에 많이 사용되는 게 병든 자에게 손을 대었을 때 고침을 받죠. 그럼 영적으로 고침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예수님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던 사람이. 그리고 내밀어 손을 얹고 에피티뎀이 있었거든요. 이 손을 얹는다라는 개념의 많은 말씀이 안수할 때, 안수. 그래서 에피티뎀이 케이르 이렇게 써요. 그 에피, 십자가로 가까이, 그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어떤 노력이잖아요. 과정을 나타내는. 그리고 티뎀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티뎀이 한번 설교 말씀 해드렸잖아요. 놓다, 가라앉다. 그래서 이 놓는 게 점점 밑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머문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아가는 것까지 나와요. 떠나는 것까지. 근데 내려놓는 거, put, lay, sink down, 그 다음에 머물다, stay. 그래서 나중에는 떠나다. 그게 얹고예요, 얹고. 그러면 이 안수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 잡고는요, 크라테오예요, 크라테오. 얹고는 뭐였어요? 에피티뎀이었어요. 그러면 내밀어 잡고 일으켜. 그래서 그 죽은 그런 그 사람들 이렇게 잡고 일으킬 때 그때 두 번인가 다 쓰여요. 이 말씀이. 그래서 죽은 자를 잡고 일으켜요. 죽은 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또
붙잡다. 에피 람바노. 람바노와 에피예요. 람바노 뭐였어요? 생각나세요? 람바노. 용접하다. 영접하다. 취하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붙잡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쏙 빠져버리잖아요. 주변에 환경을 보고 파도와 바람을 막 보고 이제 무서워서 쏙 빠졌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아서 그때 붙잡고 이 에필람바노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니? 라고 그러면서 이제 질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빠졌어요? 에필람바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말씀만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예? 이 말씀만을 붙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러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 왜 에필람바노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에필람바노 하면 어떻게 된다? 믿음이 적은 자가 어떤 자가 된다? 믿음이 큰 자가 된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손도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손으로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는데 이 걸어가는 발걸음에 예? 영상을 한번 입혀보세요. 이 영상을.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행위를 우리가 이 걸어감을 통해서 해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걷는 것 자체는 발은 누구를 위해서 가요? 나를 위해서 가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손은 이 손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유익을 얻어요?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어요. 어떤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배웠어요? 영광 중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행위가 가장 큰 영광이다. 여기에 가장 큰 영광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는 거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이 길을 우리는 안 가고 누군가를 갈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동시에 누구도 다른 사람도 데리고 가려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개념이 이 손이에요, 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늘어뜨리고 있으면 안 돼. 이 늘어뜨린다라는 개념, 이제 이 파리엠인가? 파리엠이? 파리엠이라고 써 있죠. 예. 이 파리엠이라는 요 단어가 두 번 쓰여요. 두 번 딱. 한 번 여기 쓰이고 또 한 번 쓰인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공의와 사랑은 버리는도다. 잘 보세요. 공의와 사랑을
파레르코마이가 있어요. 파라와 에르코마이예요. 에르코마이가 가다, 오다, 점점 가까워진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는 행위, 사실 이게 에르코마이거든요. 그러면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이렇게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파라가 있어, 파라. 이게 파라라는 단어가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에피하고 굉장히 가까워. 뜻들이, 많은 뜻들이 겹쳐요. 에피와. 에피와 파라가 뜻이 겹치는 게 한 6개 정도가 겹칩니다. 뭐, 니어, 그 다음에, 뭐, 위, 옆,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겹쳐요. 굉장히 많이.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어. 다른 부분. 달라지는 거. 파라에. 어게인스트도 여기 있는데 이 파라에도 어게인스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뭐보다 그리고 어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디 사이에 3명 이상 무슨 사이에 그러면 이 개념이요. 지금 아직 제가 연구 중인데 이게 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걸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선이 아니구나. 십자가가 우선이 되지 않았구나. 이 파라에는 그거보다 더 뭔가를 중요하게 여겨. 그런데 이 어몽이라고 하는 이게 힌트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 세상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요 길 속에서 요 길에서 분명히 만나는 시점은 있어요. 여기서 만나는 시점이 있어요. 파레르코마이는 만나긴 만나. 어느 시점에서 만나는데 만나서 점점 멀어져. 그래서 이 파레르코마이가 자 들어보세요. 가까이 오다, 가다, 접근하다, 피하다, 넘어가다. 그리고 무슨 뜻이 있냐면 이제 무시하다, 지나가다, 지나치는 거예요. 지나가다, 사라지다, 죽다, 소멸되다. 그러면 분명히 만나는 시점이 있어요. 예수님과 만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 시점이 그걸 무시하는 거야. 왜 무시해? 그거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어. 그러면 더 무시하는 것 때문에 무시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운 시점이 분명히 있었어. 그렇다면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도.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한테 얘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졌어요,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것을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어요. 왜?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랑과 공의가 왔다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무시해버리니까 이제 지나쳐 버려서 이제 점점 죽음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죠. 그러면 바리새인한테도 얘기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면 너희들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너희들 열심히 가는 거 이거 행해야 돼. 맞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런 삶의 모습도 너희들 그러니까 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 이게 이게 조금 연관성을 살펴보면 이 손으로 한다는 일들 있죠. 예. 손으로 하는 일들을
우리는 사실 손으로 뭔가를 도와주고, 예? 손을 대고, 얹고, 잡고, 붙잡는데, 우리는 말씀을 가진 상태로 말씀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손으로 잡아서 대고, 얹고, 잡고, 붙잡아줘요. 근데 그쪽의 입장에서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길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행위는 어떤 행위하고 비슷해요? 구약의 행위하고 비슷해요. 어떤 행동적인, 행위적인 세상에서 뭔가 그네들이 필요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어떤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이 이 손의 역할이에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지금. 절대로 안 돼요. 이걸 무시하면. 이걸 무시하는데 이 길을 간다? 그러면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게. 소가 죽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마.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내가.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 늘어져서 가면 안 돼.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지금. 늘어진 손, 피곤한 손과 여기에 저것도 피곤하지 말아야 된다. 늘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오르도스와 아모르도 두 개를 같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을 많이 했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면 고침을 받는 건 무엇 때문에 고침을 받는 거예요? 발이 고침을 받는 건? 곧은 길을 만듦으로써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발이 고쳐야 되는데 우리는 발에 신경을 쓴다고. 발을 고치려고 한다고. 근데 길이 똑바른 길이 되면 그러면 발이 고침을 받아. 영적인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이제 물세례에서 놓고 이 십자가 길을 똑바른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요 말씀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이게 이렇게 됐었다니까, 제가. 오르는 길로 이렇게 했다가, 이게 곧은 길이구나. 말씀은 곧은 길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이걸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성경에 이제 이 오로스 보면 자꾸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받아들여가지고 산 위에 저기 지리산에 꼭대기 있는 데다가 산 위에다가 방주 만들어 놓은 분도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왜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때가 되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산에 올라가는 거야. 그 얘기 아닙니다. 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말씀은 영적인 해석이 우선되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이. 이걸 육의 어떤 우리의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서 그걸 먼저 받아들이면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그러면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러면 산으로 가신 것도 물론 있어요.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육신의 어떤 모습 속에서 그럼 우리도 그러면 육신의 모습을 닮아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신 산으로 가려면.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그 산으로 가야지. 그래야 맞지. 아니라고요, 그게.
영적인 의미 속에서 산으로 간다. 그러면 더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까이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14절.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도요. 말씀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다. 그럼 어디 서지 못할 곳이 어디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서지 못할 곳에 서냐, 그러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게 이제 예수님이 서야 될 자리에 그게 서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서시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서셔야 할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흔히 생각하기는 이제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에만 국한시켜버리면 안 돼. 그러면은 그 선 자리는 목사만 그러면은 잘못한 게 돼버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면 많은 분들이 요즘에 한참 지금 무슨 넷플릭스에 무슨 다큐멘터리 나온 JMS 뭐 문제 뭐 멸망에 가증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그게 같은 비유란 말이지. 그 설교단에서 잘못된 멸망에 가증한 어떤 그런 행위를 한다. 그게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넓은 범위 속에 그냥 있는 거고 그 서야 할 곳이 어디냐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면 그러면 넘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해당이 안 돼버려. 교회만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한다고 그러는 그거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자꾸만 여기 서다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여기 세우다, 똑바로 서다 개념이 나오잖아요, 지금. 예? 여기도 우뚝 서다. 예. 서야 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이 길, 여기에 서야 돼. 어디에든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에 내가 세워져야 돼. 이 길에서,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만, 예? 이 길을 다른 걸로 대체해버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길에 서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길을 변형시켜버리고, 예? 이 길을 변형시켜버리고,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선단 말이지. 그러면 목회자도 그렇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이 길에 서지 않으면서 구원받은 줄 안단 말이에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정말. 정말 안타까워요. 그걸 깨닫질 못해. 영접한다라는 말씀을 깨닫질 못해. 뭐가 어떤 게 영접한다라는 건지를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았어. 그래서 성도들이 영접한다라고 하면 항상 기뻐하고 이제 뭐 감사하는 거. 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했으니까 그렇지. 그거예요? 그게 다야?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걸로 다 그게 끝나냔 말이에요. 그 정도 개념으로 내가 예수님 말씀을 영접했다? 내가
주일 성수하고 새벽 예배에 나가서 말씀 듣는다. 그걸로 내가 영접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는 안 돼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이 길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여기에 세워져야 되는데 여기에 뭔가가 서져야 되는데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버려.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여기를 세워버린다고. 이걸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래요. 이런 것을 볼수록 더 열심히 말씀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진짜로 많이 보게 돼요. 누가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선 사람들을 많이 구분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아는 분들은, 말씀을 가진 사람, 말씀을 영접해 본 분들은 누가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는구나라는 것을 그게 확대된다고, 확대. 아, 저 사람이 지금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구나.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구나. 예수님을 말씀으로가 아닌 다른 것으로 그걸 대치시켜 버렸구나. 그럴수록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느끼면 항상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막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더 열심히 가야지. 나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 생각이 틀림없이 듭니다. 이상해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나. 근데 그걸 보면은 이제 그 사람 개인이 스스로 뭐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기독교 방송이 그렇게 시킨다고 말이야, 지금. 인정해요.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하는 거가 상당히 그런 게 많아. 인정하고 목회자의 잘못이 더 커요. 목회자의 잘못이 훨씬 더 큽니다. 예? 근데 성도도 그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성도가 성도로서 목회자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탓하고 그게 통과되면 그래, 너 목회자 때문에 그랬으니까 내가 그 목회자가 벌 받는 거고 너는 내가 벌 안 줄게. 예수님이 그러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묻는 거지. 목회자는 더 큰 책임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읽는 자는 깨달음을 진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읽는 것도요, 굉장히 여기 지금 성경의 번역이 그 읽다라는 것도 잘못됐어, 이게. 여기 읽는 자는 아나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기노스코는 큰 뜻이 두 개가 있는데 자연히 알다, 배워서 알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기노스코는. 어디에도 사실은 읽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면 배워서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예? To come to know.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경험으로 알아가는. 또 to learn to know. 배워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아나라는 전치사가 그걸 지배한단 말이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간다. 반복해서 알아간다. 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아나기노스코의 뜻에는 확실히 알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알아서 확실히 아는 거. 제가 한 단어를 집중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랬죠. 한 단어를 알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더딘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래야 확실히 알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알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 통독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통독도 많이 했고.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 그래서 뭐 매일 성경 필사하는 분도 있고, 예? 성경 통독 테이프로 그거 듣는 분도 있고, 그 행위 자체가 기특한 건 사실이지. 그것도 안 하려고 한 사람이, 그러면 죄로 나아가고, 뭔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부분으로 볼 때는 너무 기특하고 너무 귀하지. 근데 그렇게 해서 깨닫느냐는 말이에요. 다 날아가 버려. 무슨 안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 뭘 깨달았니? 통독하고. 그러면 깨달은 게 전혀 없어. 뭔가를 확실히 알아간 게 없다고. 느낌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게 느낌이라는 거예요. 성경 필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 만족이. 그러면 자꾸만 믿음이 공갈빵 같은 믿음이 돼버리고 정신 승리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확실히 하나씩 알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잃는 자는 깨달을 진저 아나기노스코하는 자는 깨닫는다 라는 말이에요. 뭘 깨달아요? 서지 못할 곳에 누가 서 있는구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지금 있구나라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구분한다?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는 사람 구분한다. 제가 잘난 척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럴수록 이런 것들을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자꾸 산으로 간다. 산으로 도망한다. 그러면 무슨 주변에 무슨 매봉산 무슨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등산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 더 깊이 묵상해야지. 더 열심히 묵상해야지. 더 말씀 가지고 연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이걸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다. 바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로 지금 정말 말세예요, 말세.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적어요. 너무너무 적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폄하가 돼서 그러니까 뭐가 제가 답답하냐면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라고 하면 저 말씀으로 만나요. 너무 쉽게 나는 말씀으로 지금 만나고 있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럼 기분 나빠하시고 화내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것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지금 현실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야 진짜로 말세는 말세구나. 정말 저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적은 무리지만 저희는 정말 예수님을 말씀으로 알아간다. 그것만큼 좋은 준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길을 너무 이루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 길을 가는데 손을 안 사용해. 손을 늘어진 상태야. 저도 이게 중요한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정말 이게 얼마 전부터 뭔가를 이게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요 말씀이더라고요. 요 말씀. 저도 지금까지 이루고 갔거든.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아노르도가 손에 대한 거고 오르도스가 발에 대한 거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내가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고. 그분들한테 손은 어떻게 보면 구약과 가깝고 발은
신약의 말씀과 가깝고 이런 건데 이제 손도 버리지 마라. 예수 그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고 우리 개념 속에는 근데 이 길을 가는 사람 속에는 이것도 이렇게 이 구약도 사실은 신약의 말씀에서 이렇게 땡기는 거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지만 그네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게 구약이에요. 그쪽에서 봤을 땐 구약의 입장에서 뭔가 필요한 것들, 세상의 필요를 얻게 되거든. 근데 궁극적으로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데 육적인 고침보다 영적인 고침이 더 우선이 된다고. 머리 아파잖아요. 이걸 보는 순간 잠깐만 그럼 나는 어디까지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물음표가 내 지금 믿음의 상태에서 도를 넘지 않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항상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의 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기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선포했잖아요. 선포. 캐리소.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캐리소하지 않으면 그 캐리소하지 않은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질책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포했어. 돌이키지 않았어, 저쪽에서. 그거는 저쪽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그거는. 이해하셨어요? 주변에 제가 볼 때는 캐리소 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 그 직무 유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실진 몰라요. 그렇잖아. 그 증거가 여기 있잖아. 아니, 내가 알았냐고.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갈 줄 내가 알았냐고. 난 그냥 캐리소 한 것 뿐이고 그 캐리소에 대한 응답으로 집사님이 말씀을 알고 싶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길이 정말 고통은 고통이야. 실현과 고통이 없진 않아. 뭔가를 버려야 되니까. 자꾸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되니까 그게 고통이긴 해요. 고통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이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신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찾으면. 그것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예수 말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음 단어 못하겠어요. 예, 이건 다음 주. 예, 여기까지 하고 자, 잠깐 굉장히 중요한 도식입니다. 예?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사실은 이 에파노르도시스 한 번 나와가지고 이거 뭐 한 번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할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 안에 담겨진 말씀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같이 잠깐 마음 모아서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지금 영적인 손, 나의 영적인 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힘 있는 손 되게 하시고 축 늘어진 손 되지 않게 하시고 또 고든 길을 열심히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